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같은 장소 다른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야 한다는 군대에 대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군대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한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군 복무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군 복무의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론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갈래?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일지언정 그렇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얻는 그런 귀한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무 좋은 곳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몽과 같은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았을까? 한번 스스로 자문도 해봅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가지고 담아놓은 그런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홍해에 대해서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 다른 기억,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두고두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또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홍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고 그들의 길을 막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 순간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숨막히는 순간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자리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는 어떤 기억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부리고 있었던 노예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무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손실이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어디를 도망가? 그들은 혈기 가득하여서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들의 시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마 그들은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을 쫓아가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있을 때에 그 애굽의 군사들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지날 때에 홍해는 다시 물결처럼 그들을 엄습했고 수많은 군대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홍해는 전쟁도 아니면서도 마치 전쟁에 참패했던 그 어떠한 전투보다도 큰 수치감을 갖게 했던 그런 자리, 그런 현장이 그들에게는 홍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 같은 사건, 그 사건을 맞이하고 겪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들은 누구나 다 비켜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함께 이 코로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해야 되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기억을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사회가, 이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감격이 있는 그런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기억했던 홍해를 기억하듯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가 머문 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그러면 이 차이를 만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본문에 좀 앞서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차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차이를 어느 한편에서는 혜택으로 보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재앙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무엇을 첫 번째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서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본 사람보다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그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는 첫 번째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두려움이 온 상태였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보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막막했는데 뒤에 자기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앞에 있는 홍해는 그냥 절벽과 같은 곳이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들에게 겨누는 칼과 같이 창과 같이 그들을 숨막히게 하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우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겁이 나면 몸이 움츠려들고 우리의 시야도 좁아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의 군대, 홍해, 좌우를 돌아보면서 보이는 것은 그건 실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들이 봐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도 때로는 놓치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느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항상 세트처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우리가 실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신앙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는, 볼 수 있으니까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데 다만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다른 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되지만, 세상을 잘 보아야 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세상만 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같이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는 더 이상 불평을 또 때로는 좌절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봐라는 이야기예요. 가끔 두려움이 우리들의 입을 더 바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그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이 가끔 우리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냉정하지 못하고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입이 더 도울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보다 때로는 내게서부터 나오는 불평과 때로는 좌절과 같은 이 내부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나를 더 심하게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주중에 이렇게 보내드렸던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은혜의 복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악에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니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상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들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고 이 세상 피조세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할 때에 인재라고 하는, 이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욕망, 욕심,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마치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몰아넣는 것처럼 결국 그것 안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또 무언가 또 다른 욕망을 찾아서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점점 마치 늪에 빠진 그런 사람처럼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과 그 마음과 그 성품과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희망처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악순환하면서 죽어가는 사망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병거밖에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다시 끌고 가겠다라고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의 현장에서 사실은 그들이 당대 최고의 마병들이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을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쫓아왔던 그 걸음을, 거기에서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덮치는 그런 어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혼비백산했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마차에 바퀴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냥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홍해의 그 현장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두렵게 만드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데 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지금 싸우는데 그들이 우리들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 이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과 지금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과 우리는 지금 마치 싸우고 있는 것이구나, 그들은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냥 두려운 신이었어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신의 존재를 경험할 때에 겪는 그런 두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났을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일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이야기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그대로 현실화가 된 것이에요. 그대로 그 말씀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희망하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홍해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그 현장,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사실 애굽에서 좀 어려움들을 덜어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얻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교회에 와서 좋은 옷 입고 그냥 번듯하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머리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기력감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에 제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자꾸 부인하고 부정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겨나가 보려고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제 몸에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함을 두고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그냥 고민 많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제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내가 너무 이 사회 현상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내 스스로의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약간 좀 무관심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말을 좀 적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침묵하면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다른 소리를 내가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 몸이 또 받고 있으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와 같은 방법이었구나. 일들을 이야기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어요. 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력을 놀라우신 능력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은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어요. 반신반의했던 그때에. 홍해 앞에 반신반의했던 그 절반마저도 홍해 앞에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마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하기 시작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아닐지언정,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낄 때에 두려움을 같이 느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묘하게 맞물려져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은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는 아닐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제대로 믿고 있을까? 반신반의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 그다지 큰 능력이 되지 않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던 그 자리는 하염없이 세상 앞에 작은 이스라엘, 작은 노예와 같이 세상 앞에 별 영향력 없고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그냥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교회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믿음을 정비하고 세워나가야 될 때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춤출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지금 봅니다 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최소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저는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탓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 깊이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이 지역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확실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때에 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뒤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그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우리들이 헛된 것에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오늘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감격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각기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힘겹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엉뚱한 소리들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희망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기에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들을, 이 자리들을 언젠가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시간으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같은 처지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결과를 얻고 다른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장성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